성경은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죠.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 팩트였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릴리전, 종교가 아닙니다. 충분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실제했던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분은 실제로 이 세상에 함께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한 분이시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려면 두 분은 완전히 하나여야만 합니다. 조금만 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광과 권능이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영광과 권능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 두 분은 절대로 동일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나셨다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은 나신 분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입니다.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은 나셨다는 것은 bear,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들 속에는 그 주창자를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설화나 신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 한국에 있는 단군 신화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단군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단군은 무당 출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류학을 살펴보면 모든 부족의 주장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시대에도 부족장이 있었죠. 그는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무당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이 어원학적으로 연구했던 서울대 교수가 발표했던 글을 제가 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국의 남쪽 지방에서는 무당을 단골레라고 부릅니다. 이 단골레라는 단어가 변천하는데, 변해서 단골이 되는데, 그 단골이라는 그 뒤에다가 임군 군자를 붙여가지고 단군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졌던 부족장이었던 그 무당을 높여 부를 때에 단군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군 신화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죄값으로 지불되어진 그 십자가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죄값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죄값, 그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경험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해석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그 수많은 기적의 간증들은 우리의 이해로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따져지지 않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했던 천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예수라 했죠.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처녀가 아기를 베어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뜻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이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The Son of Man, 바로 그 인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예수께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동방에서부터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근거가 남아있어서 오늘날에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다녀갔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그 역사적 기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우리는 기원 제로라고 우리가 교회사에서 혹은 이 역사가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 근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아구스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호적 신고를 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가다가 베들레헴에 멈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던 그때가 언제냐?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찾는 것이고, 아울러서 바로 이 동방박사가 동쪽에서 와서 그 예수에게 황금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던 이 역사적 사실을 찾는 것은, 시기를 찾는 것은 곧 예수님의 태어나신 때를 찾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 사건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오늘의 본문에서 언급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구유에 누인 예수를 보며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해주었죠. 자, 오늘은 그때의 들에서 천사들과 목자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그 후에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이 천사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밤늦은 시간에 늑대 혹은 여우 혹은 또 다른 이 더 강한 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낚고 가지 못하도록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성경은 호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면서 임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소식은,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 소식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예수께서, 이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값에서 구원하셨다, 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그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구약은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이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모든 백성들에게 충분히 좋은 소식일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사실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 태어나기 전 약 400년 동안을 우린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깜깜하던 영적 이 암흑기 시대에 불쑥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실제로 당신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캄캄하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암담하고 지금 내가 벼랑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십니까? 귀가 어둡습니까? 외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깜깜하던 400년 동안 400년이면 여러분 몇 세대가 지나가는 것일까요? 2조 5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리스도가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둡다, 캄캄하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희망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은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자신감을 주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어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예수를 봅니다. 천사들의 방문도 신비로웠겠지만 그 천사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늘의 천사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실제로 목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오늘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베들레헴 마을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들의 구주시며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앞에 부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말은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말은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 가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 말들 많이 있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그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판테이즘이라고 말합니다. 범신론적인 기독교적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또 다른 신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십니다.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 땅의 모든 신들과 함께, 여러분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노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들으면 화가 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땅에는 평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그 말을 희석시켜버렸죠. 소위 세계 종교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카톨릭이 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예수를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고 큰 기독교를 만들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성경을 왜곡한 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 사용되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원기준이라는 목사인데요. 저는 좀 신학을 달리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헤롯의 폭종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중에게 희망과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더 간절해지네요.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들은 물질의 풍요에 취해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시대의 아픔에 무감각합니다. 배친 여러분과 함께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의 정신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진심을 다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보편적으로 이 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말하고 있는 평화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평화일까요?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평화 혹은 평안 혹은 화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팍스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공부할 때 팍스로마나 그러면 그 뜻을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계의 평화는 아메리카로부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팍스 피스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이 말은 기원전 약 50년쯤부터 이제 주후 약 200년까지 로마가 지중해변의 그 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누렸던 그 평화 시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평화는 남보다 강함으로 누리는 것이었고요. 남들보다 더 많음으로 누리는 것이었고요. 남들보다 높음으로 혹은 남들을 이김으로 남들을 정복함으로 더 나은 그 무엇을 누리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녕 샬롬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이란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정복하고 힘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높게 더 강하게 그렇게 해서 누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리는 행복, 더 높은 지위를 가져서 누리는 행복, 남들보다 더 강하게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화 샬롬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서버레인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샬롬은 세상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평화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은 평화,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샬롬을 의미합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세상의 평화는 죄송합니다, 팍스 로마나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죄송하지만 팍스 로마나예요.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저들은 팍스 로마나예요. 세계 모든 종교의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저들의 말은 범신론적인 팍스 로마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 아니에요.
살롬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읽었던 페이스북의 평화는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뭡니까? 공의가 뭐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진정으로 righteousness,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참, 기왕이면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좋겠죠.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좋게 생각해서 아멘입니다. 뭐, 이해하기 따라서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말할 때마다 인용하는 세계의 평화는 살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한 평화, 살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만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살롬, 그 아래 문제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때로는 인간들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박수로만 하고 힘의 우월성 속에서 누리는 평화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평화입니다. 왜 예수의 나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쟁 없애자고 말하지만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개의 그림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한 그림은 이렇게 초가집이 있고 앞에 시냇물이 흐르며 개가 오수를 즐기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낮잠을 자면서 졸고 있는 그림이고요. 한 그림은 그 벼랑 끝에 위에서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에, 벼랑의 이 옆에 나뭇가지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어놓고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있고 새끼가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평화는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는 그 벼랑 끝에서도 어미가 갖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평화입니다. 모든 민족이 잘 살아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평화를 찾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떠한 상황이 나의 삶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은 살롬입니다. 세상의 원수 마귀가 왕노릇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신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내가 내일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초조하고 그것이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오늘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불안과 초조와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곧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샬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며 구체적으로 일하심으로 임하는 샬롬, 그것이 오늘 예수의 탄생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참 오랜만에 오신 우리 또 성도님도 계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도 계신 줄 압니다. 참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샬롬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샬롬, 이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데에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곧 샬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그 어둠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많은 이민생활 어려움, 때로는 삶에서 겪었던 많은 그 어두운 모든 문제들, 이제 주님 오신 이날, 하나님의 샬롬이 시작됐다는 바로 이날, 그 삶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복된 삶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탄절의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생각했던 24일 밤을 성탄절 전야로 교회는 정했을까요? 그것은 어둠의 모든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해가 길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작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그 당시에 바로 이 동짓날, 우리가 말하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았다가 비로소 처음으로 길어지기 시작한 날, 그날을 성탄절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빛이 날마다 더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